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말로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모습,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모습,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 성도들, 그 제자들의 모습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 참 좋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 민건사님 또 오늘 새벽부터 산에 올르셔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오셨다고. 정말 아름답죠. 참 좋았더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보셨죠? 바닷가에 가면 그 바다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바닷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참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모든 천지,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보이진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저 시냇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새들이 지저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만드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연 대통령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졌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오히려 우리 장로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셨던 분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죠.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많이 알 수는 없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부자보다 더 부유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님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말없이, 아니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 첫 번째 날, 그리고 2023년에 어쨌든 1월 1일이 딱 주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첫 주일 예배, 우리 첫 단추를 잘 꿰맸잖아요. 아멘. 이제 첫 단추를 잘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머지 52주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번 첫 단추 잘 묶겠으면 끝난 거예요. 62주. 이제 51주까지밖에 못해요. 다음 주부터 하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셨기 때문에 52주를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나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엄청 많은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1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번에 나눠서 막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한 절의 말씀 하나하나 다 쪼개는데 그 쪼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붙여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이 예배로 이렇게 딱 맞춰지고 보니까요. 모든 성경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존재로 세우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할 것이 바로 예배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니까 이게 이 성경이 정말 너무너무 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확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셨어요. 출애굽에서 부르셨죠.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던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훈련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 속에 우리의 심령에 막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이 속에 막 기뻐하고 이 속에 막 정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삶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가 지겹고 즐거우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즐겁지 않아요. 막 예배드리는 막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즐겁겠습니까?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이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서 참 방해거리가 많죠. 이 바로 왕이 바로 그런 방해를 했던 사람이죠. 바로 왕은 세상의 대표, 사단의 상징입니다. 어떤 방해를 합니까?
출애굽기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바로가 듣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지금 일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배나 드리러 간다 그러지. 지금 예배할 때야, 일할 때이지. 그러면서 벽돌을 그 숫자대로 그대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드는 일을 했는데 벽돌을 그대로 만들게 하고 그 수요대로 만들고 감하지 말게 하고 그 벽돌 속에 넣는 짚을 스스로 주워서 찾게 해라 라고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원래도 힘들었는데 노동이 더 많아진 거예요. 조금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도 일하는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기업들은 일하는 시간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 줄어들지 않았어요. 더 많이 일하죠. 근데 소득은 어떻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아이들 성적하고 우리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예?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물가가 이제 다 올라요. 올해부터 또 오르는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은행 이자도 오르고 주유소 기름도 오르고 가스가 도시가 다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벌려고 또 일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한 가지 일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막 일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속에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 가운데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바로는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 두 번째 이제 방해라는 것이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 예배를 드리러 가도 좋다.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런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떠니? 예배를 드리긴 드려. 근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드릴 필요가 있니? 집에서 드리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냥 네가 편한 데서 드리면 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요, 이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온갖 그 유혹과 온갖 그 이방신 숭배가 가득한 곳이 이 애굽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흘길쯤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100km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떨어져서 사흘길쯤 걷는다라고 하면 100km 정도 걸을 수 있겠죠, 사흘 동안에? 못 걸을까요? 예. 1시간에 한 3km 정도 걷는다고 하면 10시간 걷게 되어지면 3일이면 9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시간 군대에서 행군하는 것이 1시간 4km에서 5km고 빠르면 6km. 저 북한 사람들은 8km를 뛴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 동안에. 애들은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땅의 온갖 죄악들과 멀리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예배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기 멀리 계신 분들과는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였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또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최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이 멀거나 또 피치 못할 사정이나 또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가 최선의 드릴 수 있는 예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드리시면 돼요. 우리가 더 편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방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두고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바로가 자꾸 지금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도 좋다. 근데 아이들은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현 시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아이들은 집에서 있고 아이들은 그냥 다른 데로 보내고 어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은 이제 믿음의 계보가 점점 끊어버리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잘 훈련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릴 것을 또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가도 좋다. 그런데 너희만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고. 우리는 다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었죠. 예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예배를 방해하고 희석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세상에 여러 방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깨어서 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우리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도 아까 우리 교동을 통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요?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에도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는 예배로 나와 약속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도록 드릴 수 있도록 약속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성도입니다. 예, 당신이 예배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이 예배로 약속된 사람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이렇게 자주 들려지는 예화가 있습니다. 물론 도전이 받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8회 하계 올림픽이 열렸어요. 전 세계의 관심은 100m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영국 선수였습니다. 그는 에든버러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선수였는데요. 달리기를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근데 영국은 단 한 번도 그때까지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이라는 이 청년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영국의 온 기대를 안고 이제 나간 것이에요.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뭐 당연하죠. 이런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스포츠 뭐 축구 뭐 배구 야구 뭐 하계 올림픽 뭐 다 하잖아요. 뭐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다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에릭 리들은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실한 신앙인이었죠. 에릭 리들은 자기는 주일에 뛰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일날 올림픽에 그냥 동네 조기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조기 운동이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려 있는 하계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그는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결승전이 주일에 열린다고, 나 주일에 열리니까 안 뛰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영국도 막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광신도 아니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웨일즈 황태자까지 나서가지고 설득을 했지만 당하지 않은 것이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출전하지 않아서 끝나버렸어요. 금메달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한 순간에 이 400m 출전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 원래 400m 경기를 나가기로 한 영국 선수가 배탈이 나가지고 선수로 못 뛰니까 대신해가지고 이제 후보로 있던 이 에린 리드라는 선수가 주종목도 아니었는데 뛰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주종목도 아니었던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 세면서 우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가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신실하게 예배를 붙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게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던 것도 바로 예배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이곳에서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 예배, 각각의 예배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예배의 설명서를 레위기의 말씀 속에 쫙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릴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신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 제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해서 자기의 기쁨을 해서 드리고 있었던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어노는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막 기뻐 뛰며 춤추며 막 놀았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고, 야, 저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가서 그들을 멸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예배가 이런 식으로 드려질 수 있어요. 그냥 막 기뻐 뛰면, 나 은혜 받았어. 내가 그 속에서 막 뛰고 막 크게 막 하고 무언가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 가은이 아니고 가인의 제사. 가인.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가인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말씀 보니까요,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대요. 왜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이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죄가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삶을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죄 짓고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 거룩한 척 하는 예배 하나님 받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이 시간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의 예배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인사하고 저 성전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전을 향하여 나갈 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살아갈 때도 다음 이번 돌아올 주일 드려질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예배는 죄로 인한 예배, 그리고 행음한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행음하는 것. 이 행음한다라는 것은 음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행음, 음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음은 이 우상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해.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여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로 저 여자를 사랑하고, 네 번째로 저 여자를 사랑하고, 123번째로 저 여자를 사랑해.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끝내야죠. 그런 남자랑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자꾸 이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꾸 어제라고. 잠자고 일어나니까 어제라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전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 말씀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왜?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 제일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예요. 이건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그래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자,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래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울먹울먹 하는 거 어디 있지만 이렇게 막 우는 그런 것들, 특별히 나의 죄를 애통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냥 드라마 보다가 울고 영화 보다가 울고 이럴 수는 있어도 내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어보았던 적이 언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내 죄로 인해 내가 죄가 생각나고 원통해서 우는 거 말고요, 억울해서 우는 거 말고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죄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죄를 끌어안고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예전에는 기도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많이 우시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막 우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냥 울어요. 왜? 기도하면 죄가 떠오르니까, 죄가 생각나니까 내 잘못이 떠오르고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그러한 모든 죄 때문에 막 안타깝고 그래서 다 그냥 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울지, 그 눈물의 기도, 그 회개의 기도, 그 예배, 그런 눈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아프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눈물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의 죄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늘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것이 그 예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요, 단순히 이 주일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하고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순간이 다 예배의 삶,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24시간 다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잊지 않고, 내가 지금도 예배 드리는 거야. 나 오늘 예배 드리는 거지. 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야. 내 마음의 묵상, 내 모든 생각, 내 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받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자의 모든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담비하되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를 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와 또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211